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서도 영원토록 그분을 높이고 찬송을 드리며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실제 6월 14일자 토요일 말씀의 실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육체가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사라의 상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였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시고 정말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정말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다 끊어진 것 같이 보였지만,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 보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해질 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아직 하지 않으신 일은 결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 진리를 강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당신에게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이를 증언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보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이나 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이나 똑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직 또 주셔야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으신 일, 앞으로 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당신이 삶이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축복하셨음을 알기에 당신은 모든 일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문제와 질병과 고통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기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신 것을 찾아서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뿐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미 주신 것, 그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 아들을 얻을 것이며 또 그를 통해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라는 불임인 것은 물론이고 폐경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적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으로써 기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시인하고 환경이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이런 그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그 말씀과 다른 상태를 나타내고 있을 때 그 환경이 계속 그 상태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몸 어딘가에 종양이 있더라도 그 종양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통증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당신의 몸에서 종양이 사라진 것을 보기를 선택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십시오. 질병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와 건강을 고백하십시오. 부족이 아니라 형통을 선포하십시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말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었듯이 정말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또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와 전혀 상반되는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경이 변화되게 되고, 환경이 변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 오늘 참고 성경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정말 하나님께로 온 앉자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듭났다고 해서 저절로 이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세상이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발휘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자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인데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혹은 좋은 보고를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로는 우리 구약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이것으로서 좋은 보고를 하였느니라. 그런 구약에 나온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의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벨과 그 다음에 에녹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인데, 그것은 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 환경이 그것과 같지 않을 때 그 환경을 도무지 허락할 수 없어서 우리가 믿음에 확실하게 선다면은,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영광의 완전한 반영인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믿음은 강하고 살아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온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에 관한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실제라고 완전히 설득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 오늘도 정말 환경이 잘못된 환경, 또 온전하지 않은 환경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믿음의 확고히 섬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고 또 많은 증거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기능하실 것을 선포합니다.